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떨리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밝아지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 좀 어떠셨나요? 조금 많이 더우셨나요? 아니면 조금 괜찮아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나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올 여름 유난히도 너무나 더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뜨거웠죠. 예, 그래서 정말 매주 우리 수요 예배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절로 나오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얼른 더우니까 시원한 본당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보면 너무 지쳐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이렇게 찡그릴 법도 한데 그 누구 하나 찡그리는 얼굴 없이 오히려 밝고 씩씩한 얼굴로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덥다고 예배 안 드리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막을 자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 정말 예배의 용사들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름을 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멋진 예배 용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과도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애정어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이 이 마음이 애절한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인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2차 로마 투옥 때로 보여집니다. 1차 투옥 때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회를 올 수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석방의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서 박해를 시작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바울도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냐면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바울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단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복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죽음이 복음의 증거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끝날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하고 애정 어린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달자로서 그 태도에 대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약하나 강함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무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디모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 함께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모계의 믿음을 이어받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서 가까이 두며 복음을 전하는 후배 사역자로서 단단히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전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핍박 속에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 속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전달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들은 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죽이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전달은 말로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함께 증명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달되어질 때보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벌써 느낌부터 달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별명처럼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시고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할까 말까, 나는 좀 다음에 하지 라고 하는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반드시 그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좋은 병사를 비유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는 군인처럼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군인의 1차적인 의무는 전쟁을 수행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에 그 일을 위해 사적인 일이나 세상 유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지 않고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늘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훈련 중에 있는 병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훈련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명령에도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10명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사회에 맞춰서 가는 거지. 뭘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사회에 맞춰가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일으키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기하는 자처럼 사역하라고 합니다. 경기를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그 어떤 뛰어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정해진 규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꼼수를 쓰거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을 피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한 자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얻게 되는 승리자의 관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롯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고군분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가리고 싶고 무엇인가 합리화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겨울이 지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바라보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며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까요? 작은 텃밭을 일구는 농사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황량해진 땅을 볼 때 그 땅을 다시 개간해야 하는 수고를 매번 해야 한다는 것은 선뜻 삽을 뜨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눈을 반짝이며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은 이제 밭을 일구고 여기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날 거야 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창조주와 농부 사이의 암묵적인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맺는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창조주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쬐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할 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창조주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농사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성실함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그렇기에 농부는 수고한 곡식을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맞습니다. 농부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농부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 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동참하고 준비하는 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거룩한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타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장래의 부활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살 만큼 가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이기에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 비전으로 깊게 뿌리 깊이 간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얻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능력만으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연소한 디모데가 바울의 이 불안한 상황과 또 사역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만큼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계승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길러내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강력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이 강력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맹렬히 핍박하였던 사울까지도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으시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인 나는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 우리의 붕어빵 제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제자 삼는 일을 적극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시면서 삶으로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그 말씀을 다 받아내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걱정되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을 받고 찢김을 받고 아픔을 받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너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수많은 거절과 배신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이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치동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교육부서마다 담당 교육자, 부장님,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이야기처럼 우리 대치동교회 안에서 이 교육부 아이들이 한 생명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온 성도가 함께 도우며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 대치동 지역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치인, 법관, 의료인 등 다음 세대의 핵심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세대의 뇌와 심장부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대상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오늘 죽으러 가려고 했던 그 발길을 돌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뱉었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근처를 지나다니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로서 또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나의 자녀에게, 대치동교회 아이들에게, 또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붕어빵 제자를 삼는 고난에 함께 하셔서 고난이 진정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오늘의 말씀과 비전을 놓고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주님을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먼저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멸시당함으로 내가 주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워지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치동교회 교육부서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대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게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